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 있는 거예요.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틀 안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상황을 넣고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틀 안에 놓고서 이거는 바로 그 신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우스가 아니냐, 헤르메스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리고 지식의 틀 안에 모든 것을 넣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그 지식의 틀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항상 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난 뒤에 창세기 9장 11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는 전체 심판을, 홍수를 가지고 전체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홍수를 가지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는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지난 뒤에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 그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흩어지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산산이 깨뜨리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혹시 또다시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우리가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또 행하실 수 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어두고 또다시 홍수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들의 어떤 경험 혹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도 가두고 사람도 교회도 모든 것도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왕의 신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틀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그 가나에서 동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부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너희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너희는 보다, 이게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본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2인칭 복수로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군중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기다렸어요. 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엄청난 능력, 엄청난 표적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에요.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이적을 경험하게 됐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도록 해주는 이런 표적들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면 그 메시아이신 그분도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그 기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그런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었는데 하늘에서,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줘야죠.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별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만나를 좀 내려주든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려오셔서 병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잘못된 틀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만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틀을 가지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도 자기가 가진 틀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자기가 가진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 생각까지, 틀까지도,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틀을 가지고, 성경적인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표적을 행하는 분,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왕의 신하가 유대인들과 함께 같은 틀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틀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복될 수 있는 범위의 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범위의 틀이라. 우리 본문 4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지금 병들어 누워 있는데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 다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 4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의 범위가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내려와 달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내려와 주세요. 가버나움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자녀들이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을 때 자녀가 멀리서 연락이 오면 몸이 너무나 아프다. 그럼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우리가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그런데 다윗은 시편 138편 6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어서 시편 139편 2절에서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자,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표현 가운데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아이가 죽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틀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을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도 합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럽니다. 역시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비록 멀리 계셔도 충분히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멀리 계셔도 고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했지만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나사로를 고쳐주실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말하자면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왜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오시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의 틀, 그리고 죽음이라는 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동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도록 했던 선지자 엘리야나 선지자 엘리사의 경우를 기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엘리사 선지자들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공간이라는 틀에 갇혀 계시거나 죽음이라는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님마저 그 틀 안에 가두어 놓고 바라보려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 우리 본문 5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들이 병들어 무너지는 가슴과 함께 찾아왔던 왕의 신하의 요청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함께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비록 가버나움까지 약 40km가 되지만 좀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말대로 가버나움으로 곧바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오십시오 이랬는데 예수님은 가라고 가십니다. 가라. 한마디로 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2인칭 단수예요. 네가 가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가라. 그냥 단지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 거야. 네가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럽니다. 그 한글 번역 성경 가운데 바른 성경 번역이 있는데요.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적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기도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행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든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각자 어떤 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틀 안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틀을 훨씬 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만 반드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한 그대로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만 그대로만 해주시면. 그래서 정말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많은 그 목사님들이 했던 표현은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기도라는 것. 주님께 이 일을 맡깁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인간은 틀에 갇혀서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 틀에 갇히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